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제 주변에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라고 하면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 군대 동기들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한 기간을 같이 군복무를 했던 그 친구들 한 4-5명이 아마 제 주변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유일한 불신자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1-2년마다 한 번씩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생각하는 어떤 그 틀들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관심 있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이전의 마음가짐부터가 참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는 참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저 인천에 사는데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 5-6년 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친구의 부인 집사님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그녀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잘 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지금은 장성했죠. 하는 동안에 남편의 지지와 남편의 어떤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겠죠. 또 틈만 있으면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 친구도 얘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거나 그랬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 20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집사님이고 교회 생활 하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어느 정도 봉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죠. 그 와중에 이제 제 친구인 군대 동기는 야, 네가 맨날 빨간 날마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제대로 어디 가서
여행도 제대로 못 하고 막 그런 것이 제 친구 이제 늘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맨날 매주 교회 가니까 가끔 한 번은 우리 가족끼리 이제 1박 2일이라도 여행 가고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갔던 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 3년 전인 코로나 전이죠. 한 4, 5년 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설득이 통해서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주일을 껴서 가족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부인이 남편인 제 친구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진작에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진작에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깡 막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시간 종종 가지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2, 3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또 그 친구를만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까지만 들었으니까 야, 너 부인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도, 여행 가는 아무 일이 없어도 지금 교회 잘 안 가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여러분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분 다니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4, 5년 전에 맨 처음에 들을 때 진작에 이렇게 좀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고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경치에서 바람 맞으면서 뭐 후련했겠죠. 여행 가면 좋잖아요. 좋으니까 저도 여행 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하면 좋은 거 저도 아는데 그 부분이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진작 좀 이렇게 살아야겠을 걸.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한 여러분, 그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못했다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제 기억에 거의 유일한 날이요.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였어요. 13일짜리 성지순례를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는 못했고 그때 제 뭐라 그래? 그 같이 죄 지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공범 여기 많이 계시네. 우리 영호사를 비롯해서.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주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유대 광야에 있었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함께 간 분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느낌은요,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것이 나쁘다 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바라보며 예배를 하지만 이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과 더불어서 그런 느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족여행을 그렇게 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의 첫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불편한 은혜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불편한 은혜를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 친구 부인처럼 와 좋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딱 상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쪽은 회가 있고 한쪽은 삼겹살이 있네요. 그러면 젓가락을 들고 뭘 먹을까? 뭘 먼저 먹을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젓가락을 딱 먼저 가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회 집으실래요? 삼겹살 드실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상추에다가
약간 식은 밥에 삼겹살 하나 얹어놓고 쌈장 얹어서 먹는 걸 제가 아마 한 입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식은 밥이라 해야 돼요. 상추에 약간 식은 밥 하나 얹어놓고 삼겹살 하나에 상추에서 싸먹어서 처음 딱 씹을 때의 그 느낌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마 그거 같아요. 이 목사님 회가 훨씬 몸에도 좋고 훨씬 비싸고, 그런데 회가 얼마나 더 비싸고 얼마나 몸에 좋고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런데요, 주일날 여행을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이어야 하냐,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주일날 내가 교회에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있던 여행지에 있던 출장 간 어떤 일하는 데 있든지 간에 주일날 오전이 되면 내가 교회에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아야 되는 게, 마음이 안 좋아야 되는 게,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고 지적하고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속사람의 생긴 모양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옳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실제로 내가 알고 느끼고, 그런 느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 친구 부인의 말처럼 이제 기회가 되면 종종 이런 시간 가져라고 남편에게 말할 게 아니라, 나 너무 불편해, 너무 싫어, 이제 앞으로는 주일 껴서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이거는 누가 설득하고 막 가르쳐서 된다라기보다 그냥 내 생긴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일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냥 내 사랑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거기 있고 싶은 내가 헌신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이 좋지 아니한 그 사람이었으니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2년 전에 그럴 때에는 지금 교회 잘 안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아무 일 없어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속사람이 생긴 것이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는요 생긴 모양이 그래가지고 하늘만 보면 날고 싶은 거죠. 생긴 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생긴 게 그러니까 물에만 들어가면 헤엄치고 싶은 거고, 들짐승은 생긴 게 그러니까 들만 보면 뛰어다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서커스 훈련시키듯이 새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훈련되어서 뭐 하나 던져주고 하면서 그렇게 꼬셔가지고 잠깐 새 보고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게 잠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한테는 그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뭐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만 끝나면 그 새는 여전히 또 물 밖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영으로 시작해서 이 영 안에 있으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은 사람으로, 그것이 나한테 걸맞는 사람으로, 그것이 나에게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물고기였던 사람이 거듭나 새가 됐으면 새로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물고기였던 사람이 거듭나 새가 됐는데 새로서 자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그리워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영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육으로 마치려느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제 친구 와이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진리를 맛보고도,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면 사함을 받은 것이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서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러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어떤 사람들을 책망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여러분 육체로 마치겠냐고 갈라디아의 어떤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장 4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었던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겠냐?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지금 제 친구 인천에 사는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러면 나는 누구였냐는 거지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의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걸 더 나 따르고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회 한 사라와 삼겹살 한 접시를 내주면 저는 그냥 삼겹살을 먼저 먹고, 회를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또 먹고 싶으면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 지사모님은 안 그러시겠지,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입맛이 그렇고 내 식성이 그렇고 나는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해? 그런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을 딱 두 접시를 내 앞에 놔두면 누가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아니하냐도 나는 그냥 생긴 식성이 그래서 복음과 영적인 것에 내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그냥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면 그분은 아직 거듭난 건 아니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도, 집사 직분을 받았어도 거듭나서 새 것이 된 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 젖어들고 익숙해지기는 했어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는 세상 연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를 제초로 받아서 읽어야 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의 육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들의 자라왔던 문화, 그들이 자라왔던 배경, 그들이 배워왔던 모든 교육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 율법 안에 레위를 시작으로 하는 그 제사장의 직책이 지금 만들어서 그 사회 모든 것을 떡하니
장악 내지는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의 그 모든 종교 전통들, 그것이 히브리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야 했던 본인의 육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그 계통에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는 한 다른 제사장의 계통을 가지고 오면서 누가 높은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섭리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썼던 사람의 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대교가 혈통과 육적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가져왔던, 이 1500년 동안 지켜오고 가져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유산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멜기세덱을 끄집어내 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우리야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맨 처음에 끌고 왔던, 맨 처음에 이걸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그 히브리서 기자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가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중점 내용처럼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하고 더 중요한,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완성된 분으로 오늘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 먹고 이 시간 다잡아야 하는 마음은, 여행 가는 거 아무리 좋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 아무리 좋고, 가족여행 아무리 좋고, 그런 거 다 좋고 그게 나쁘다, 죄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다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좋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린 자녀들한테 뭐 맛있는 것 한번 못 사주고, 좋은 옷 한번 못 입혀주고, 그들 데리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주고, 그들 가운데 저 좋은 학원 못 보내본 거, 이런 거 내가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도와주지 못한 거, 큰 유산 주지 못한 거, 많은 뭐 집 하나 주지 못한 거, 이런 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못 해주었다는 섭섭함보다 더 우리가 섭섭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충분한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 나의 충분한 영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 엄마와 아비로부터 더 충만한 영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속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오히려 육적인 것을 더 못해주는 것을 더 슬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섰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뭘까? 무엇을 정말 더 중요하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애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걸어볼 수 있겠죠. 내가 우리 애들 사업한다는데
뭔가 한번 밀어주지 못한 것 속상하고, 우리 자식들 무엇인가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처했는데 내가 뭐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 것 속상하고, 우리 애들 뭐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배울 수 있도록 유학이라도 보내주지 못한 것 속상해하고, 그런 거 속상하게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더 속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내 아들과 딸이나 자녀들이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왜 그럴까 속상해하는 마음이 더 커야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인천에 사는 제 친구의 부인이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내 자리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맨 처음 받는 이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히브리서를 가지고 맨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이었으니, 그것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이 대목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확장하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외에 뭐 아브라함이나 레위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치환해서 나의 레위, 나의 유대교, 나의 어떤 육적 종교 전통, 이런 나의 어떤 것들로 좀 묵상하면서 읽어가시면 얼마나 더 큰 도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 핵심은 이거죠. 지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레위와 아론의 길을 따르는 육적 제사장의 hệ統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위도 없고 아래로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 더 탁월하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비교하는 거죠. 레위를 따르던 그 제사장 직책과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직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그런 기초의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었던 창세기 14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살렘 왕이라 그래요. 살렘, 우리가 살렘의 명사형이 샬롬이죠. 샬롬, 평화 아닙니까? 샬롬. 이 살렘이 살렘 지역의 왕이라 그랬는데 이 살렘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래요. 멜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비멜렉 할 때 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멜기인데 세덱이네요. 그래서 세덱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렘 지역에 정의의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하고 좀 다른 왕이었는데, 왜 다른 왕이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400년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렇게 아론의 대상 지켜 이어져 갔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줄기 바깥에 뭐도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 세상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훌륭한 것이냐? 우리가 비교해 봐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높은 사람에게 이 낮은 사람이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딱 둘이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게 더 높은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인데 이 사람은요 위도 없고 밑도 없다. 원래 그렇진 않았겠죠.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딱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론이나 레위나 고핫 자손들처럼 레위 자손들처럼 밑도 끝도 없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도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처럼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한 인물이 누굴까? 어떤 분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육신의 현현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너무 그건 나간 것 같고 살렘의 왕이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어떤 계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위의 계통도 아래의 계통도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비한 인물로 남아있는데 그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4절처럼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졌다. 누가 더 높은지 봐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들들 중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도 있고 레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유대의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를 경외할 때에 그 허리에 그죠? 사실 누구도 들어있었던 거다. 레위도 들어있었던 거 아니냐. 레위가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는 자인데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있으면 레위와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된다? 멜기세덱에게 뭐 하고 있는 거다? 무릎 꿇고 있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5절에서 하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일반 백성보다 레위인이 더 존귀하니 일반 백성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내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때 허리에 들어있던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지금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내고 있으니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육적인 어떤 그것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육적인 유대교 전통과 유산 아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아, 우리는 더 높은 제사장, 더 훌륭한 제사장을 지금 따르고 있으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또 이어서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거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그리고 지금 유대교 전통 유산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별개가 또 아니고 레위도 11조를 바쳤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나중에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레위의 대제사장 직책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나에게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지금 유대교의 전통과 직제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육적인 것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세계여행이든 그것이 가족여행이든 그것이 내 건강상태든 그것이 내 재정상태든 그것이 내 인간관계든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흔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굳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큰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체크를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 그거 보시면 정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 뭐예요? 그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히브리서가 나중에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너희가 너희의 피를 내어놓아 본 적은 없지 않냐? 그렇죠? 과연 그러면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달 매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그것이 피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피값으로 주신 분이니까, 그것이 설령 피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언젠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 늘 고백해야 되고,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백해내시는 훈련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하시되 나날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